오늘은 편견의 사각지대라는 제목으로 주일 오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요, 죽은 다비다. 본문에서는 또 다른 이름 도르가라고 소개하는데요, 이 다비다가 살아난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누구보다 열심을 냈던 주님의 제자 다비다. 이 다비다는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도르가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이 헬라식 이름인 것처럼 앞으로는 제가 다비다로 이름을 통일하겠습니다. 이 주님의 여제자 다비다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사람들은 마침 근처에 있던 베드로를 급히 불러옵니다. 베드로는 이 죽은 다비다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녀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합니다. 그렇게 명하니까 죽은 다비다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여러분은 이 본문을 경건의 시간으로 만났을 텐데요, 여러분 어떻게 이 본문을 묵상하셨습니까? 또 이 본문으로 이런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들을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는데요, 이 본문으로 되어진 설교들은 대부분 다비다가 살아생전 많은 선행을 했기 때문에 죽음에서 건짐받는 기적을 얻게 되었다, 축복을 얻게 되었다라고 결론을 내리곤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은 우리의 애씀과 열심, 그 선행에 대한 의지를 더 자극하게 되지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다 좋은데 성경 전체에 담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와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충돌하게 됩니다. 이 다비다의 구원, 죽음에서 살아난 이 사건이 만약에 그의 선행에 의해서 이루어진 축복이라고 결론을 내리게 된다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라는 성경 전체의 일관된 복음의 메시지와 충돌하게 되고,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 전체 복음의 메시지의 예외가 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성경 전체가 하나의 복음을 담고 있다고 확실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죠? 혹시 뭐 구약의 구원 방식과 신약의 구원 방식이 다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아니죠? 그렇게 생각해도 지금 아니라고 얘기해야겠죠? 그죠? 이렇게 한 이야기에서만 복음이 튀게 소개될 리가 없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놓친 게 무엇인지, 과연 이 본문을 그냥 그렇게 소비하면 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본문이 어떤 맥락에서 쓰여졌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맥락을 살피기 위해서는 본문의 앞뒤 이야기를 연구해 봐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앞의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 사울이, 그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은 근처에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바울에게 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그가 다시 볼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명하십니다. 자, 이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가요, 예 알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순종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나니아는 난색을 표해요. 자, 우리 그 앞에, 바로 앞에 본문이 같이 읽겠습니다. 9장 13절 14절입니다. 9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이런 거죠. 이 사울 같은, 이 바울 같은 사람이 이렇게 그리스도와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던 자가, 이런 악랄한 자가 절대 회심할 리 없다고 아나니아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아나니아의 생각은 뭐에 의해서 결정된 겁니까?
소문에 의해서. 지금 아나니아는 바울을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말하기에, 소문을 들어보니 이 바울은 진짜 못된 놈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회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이게 지금 아나니아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은요, 이 아나니아의 편견을 이렇게 깨부수십니다. 자,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우리 예수님 딱 잡아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야, 내가 쓸 거야. 내가 쓸 건데 뭐 이렇게 말이 많아. 내가 이 바울을 들어 쓸 거야. 내가 택한 그릇이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단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의 생각이 맞습니까? 예수님의 생각이 맞습니까? 우리는 결론을 잘 알고 있죠.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세운 주님의 사도 역할을 잘 감당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 결과를 알기에 예수님이 맞으셨고 아나니아가 틀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나니아와 그리고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편견을, 어떤 편견?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 저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어 라는 편견을 깨부수시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의 뒷이야기를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의 뒷이야기는 사도행전 10장인데 우리가 오늘까지 경건의 시간을 한 본문입니다. 도르가를 살린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인인 로마 부대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만나고 싶어서 만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방인을 접촉하지 않았던 정통 유대인이었거든요.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냐면요, 하늘에서 온갖 부정한 음식을 담은 짐승들이 보자기 같은 큰 그릇에 담겨서 내려오는 환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요리를 해서 주셔야지 어떻게 잡아먹습니까? 그죠? 일어나 잡아먹으라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우리 10장 14절입니다. 10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저는 부정한 것을 먹지 않습니다. 율법이 금한 것, 저는 손대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당당하게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15절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있다는 이 유대인 베드로의 편견을 박살내시는 장면이에요.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베드로, 그 베드로를 고치시는 장면. 이 환상을 통해 편견이 깨진 베드로는요, 이방인이지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고 그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34절 35절이에요. 10장 34,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의 이 변화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진정한 세계 비전에 헌신하게 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만 머무는 복음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초대교회가 뻗어가게 되죠. 이렇게 오늘 본문의 앞뒤 내용을 살펴보니 공통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까? 둘 다 편견을 깨고 있는 이야기예요. 저런 사람은 예수 믿을 수 없어, 저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 이런 우리 안에 있는 편견을 깨는 작업을 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 이야기 사이에 있는 오늘 본문도
주께서 무엇을 하시겠다고 우린 짐작할 수 있어요? 편견을 깨고 계시겠구나. 이 본문도 우리 안에 있는 편견을 깨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겠구나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편견이 발견될까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눈을 크게 뜨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6절에서 39절입니다. 자,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오늘 본문은요, 이 죽은 다비다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맞아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은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뒤늦게 찾아온 베드로를 향해서 성도들은 이 다비다가 어려운 일을 위해 지은 속옷과 겉옷을 내보이면서 이 다비다의 죽음을 슬퍼할 뿐 아니라 어찌 보면 좀 억울한 죽음을 당한 듯이 이들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등장인물들을 가만히 보면 이들이 어떤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지 우리는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인간의 선행으로 죽음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런 죽음을 당할 리가 없어. 이렇게 착하고 선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허망한 죽음에 이룰 수 있어?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 좀 이렇게 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죽었는데, 이거 그럼 참 잘 죽었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죠.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아이고, 하나님 저런 사람 데리고 가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해야지. 아이고, 아주 알턴니가 빠졌네. 잘 죽었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들의 슬퍼하는 가운데, 어찌 보면 베드로를 향한 그 속상한 마음, 그 하나님을 향한 속상한 마음이 바로 이런 거예요. 저런 사람이 이렇게 선하고 누구보다도 의를 행하는데 앞장섰던 저런 사람이 어떻게 죽음에 이를 수 있단 말이야. 지금 이 편견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 편견을 지금 깨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 다비다의 죽음을 통해 무엇을 드러내고 싶으신 것이냐면 우리 인간 선행의 한계를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선을 행해도 그것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명확한 우리 안에 있는 선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한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세우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선의 무기, 의의 무기가 얼마나 무기력한 것인지를 폭로하고 계시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최고치의 인간의 선을 행한 다비다도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죽은 다비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야기예요. 악한 죄인도 그리고 선해 보이는 죄인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명확한 복음으로 당시 신앙 공동체와 그리고 오늘날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의 변질된 복음의 편견을 깨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우리의 신앙은 어느새 수많은 편견으로 변질되어 있진 않는지 우리는 돌아보았으면 해요. 우리가 행하는 의와 선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는 편견이 혹시 우리 안에 진리로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하는 의와 선은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행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받을 수 없는 죄인이기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선물,
그 구원의 감격을 놓치고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의와 선을 통하여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잘못된 복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펼쳐져요? 쓴뿌리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험 들었다고 표현하는 일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내 수고와 애씀을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내 수고와 열심히 축복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서 도르가의 죽음을 슬퍼했던 성도들처럼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쓰고 애쓰며 선을 행했는데 왜 내 삶에 이런 고난이 찾아오지?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지? 라고 하면서 낙심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편견 덩어리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죽음을 남겨두신 거예요. 아무리 선한 행실의 인생도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류 최대의 업적을 남긴 위대한 위인들, 복음의 선배들,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 모두 다 죽음을 맞이했어요. 우리가 내세우는 그 어떤 의와 선도 죽음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이 죽음은 저주가 아닌 뭡니까? 축복의 도구인 거예요. 변질되지 않는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축복의 도구가 죽음인 거예요. 여러분, 죽음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두렵잖아요. 죽음만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무력합니까? 내가 아무리 큰 걸 이루고 있다 하더라도 죽음이 찾아온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얼마나 무상한 일인지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서 얻은 것, 많은 것이 있겠지만 결국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무기력함에 서게 되어져요. 근데 그 죽음 앞에 서서 깨닫는 무기력함이 진짜 축복이라고요. 우리의 무기력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하는 축복의 도구가 바로 이 땅에서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나 베드로의 편견, 오늘 보면 앞뒤에 나오는 이들의 편견은요, 사실 우리가 날마다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의 편견이 어떤 거였어요? 어휴,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아? 아이고, 저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아? 아이고, 저런 인간이 무슨 장로야? 아이고, 저런 인간이 무슨 집사야? 말 그렇게 해놓고 우린 또 후회하죠. 하나님, 제가 사람 잘못 봤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편견은요, 선으로 포장된 이 편견은요, 우리가 잘 발견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목을 편견의 사각지대 이렇게 지어봤어요. 이 땅에 누구도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모세도, 다윗도, 바울도 그들은 의인이 아닌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의 어마어마한 업적이 그들의 구원에 단 1도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실 때 다윗이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널 구원할게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원하실 때 그 바울이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성도들을 온전케 했다고 해서 구원하셨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구원을 성경은 딱 하나로 얘기해요. 은혜.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재작년에 성지순례 갔을 때에 저는 기억나는 장소가 몇 군데인데 그 중에 하나가 느보산이에요. 요르단에서 봤던 느보산. 거기가 어떤 곳입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맞이한 곳이 느보산. 이제 눈앞에 가나안 땅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모세한테 그러셨어요. 야, 너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알았지? 그러니까 거기서 끝이야 라고 했어요.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막상 눈앞에 그 개고생하면서 걸어온 그 열매, 그 광야를 지나 만나게 되는 가나안 땅을 눈에 봤을 때에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 땅 밟게만 해주세요. 제가요 산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저 땅 그냥 맛만 볼게요. 들어가서 죽을게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노라고 합니다. 그의 어마어마한 업적을 생각하면 하나님 들어주셔야 마땅한데 하나님 그 업적 때문에 흔들리지 않으시더라고요. 이 모세라는 거장도 그의 선행과 업적이 죽음을 이기지 못했어요. 이 진리를 놓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사람들로부터 선하다고 신실하다고 칭찬받다 보면 아이고 집사님 안 계신 우리 교회 어떡합니까? 아이고 장로님 덕분에 우리 교회 세워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우리 스스로 죄인임을 까먹게 되어져요. 죄인이긴 한데 좀 특별한 죄인 같아요. 좀 세련된 죄인, 고급진 죄인. 그래도 하나님께서 구원에 있어서 좀 특별 혜택을 주시는 죄인.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너의 선행으로 죽음을 이길 수 없다고. 너의 어떠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선해봤자 하나님의 기준에는 도달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의로워봤자 하나님의 합격 판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못 깨달으니까 우리가 스스로 기준이 되어 그래도 내가 의롭다라고 착각을 자꾸 하니까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율법을 주셔서 우리가 평생토록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에서 멀어지니 말씀에서 멀어지니 내가 기준돼요. 나 정도면 선하고 괜찮지 않아? 이런 착각 가운데 이런 편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아픔과 환난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선을 행하는데 주려면 옆에 있는 이 집사한테 줘야지 왜 나 같은 사람한테 줘? 라고 하면서 불평하며 신앙생활을 채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찬양할 수 없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죠. 불만투성이죠. 그래도 잘못 보이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그냥 붙어서 하는 것뿐이지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다 이거 편견에 사로잡힌 변질된 복음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에 감격해야 돼요. 그리고 이 감격으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할 수 없는 죄인이 어떻게 선을 행하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내가 보상받을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까지 제일 싫어했던 찬양이 그 찬양이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 아니하신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주께 바친 돈이 얼마고 내가 주께 바친 시간이 얼마고 내가 주께 헌신한 게 얼만데 그리 안 해주시면 섭하죠. 그렇죠?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와 우리의 의와 선은 행할 수 없는 자에게 주신 은혜 덕분에 하는 것뿐이지 그것이 보상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변질된 복음, 편견에 사로잡힌 복음은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의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진리의 복음은 어떤 상황도 그리고 죽음까지도 압도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위험한 교회라고 한편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가서 제가 강복교회 담임 목사라는 것을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강복교회 성도님들은 참 선한 것 같아요. 참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들의 교회와 비교하면서 저한테 그렇게 칭찬을 해주세요. 제가 속으로 그러죠. 속으시는 겁니다. 얘기하지만 겉으로는 그래도 뿌듯하죠. 우리 교회가 칭찬받고 또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멀어질 우려가 있어요.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 내가 욕하는 저런 예수 믿는다고 청만하는 사람하고는 다르지. 그런 기준에 빠져서 편견에 사로잡히고
변질된 복음으로 살아갈 우려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이 진리의 복음에서 멀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에 들 때만, 시간이 날 때만 성경을 피시면 안 돼요. 눈 뜨면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몸에 배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변질된지도 모른 채 이 편견에 사로잡힌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그 선함이 가득한 그 이야기 가운데에 사실은 무시무시한 구원을 놓칠 수 있는 그런 편견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악한 죄인만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나의 의를 의지하는 인생도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그 하나님의 명확한 기준 앞에 날마다 서지 않으면 우리가 행하는 남들과 좀 더 돋보이는 선행, 행함, 의가 우리를 망가뜨릴 수밖에 없어요. 망가진지도 모른 채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진리인 양 어느새 자리 잡고 있는 편견을 다 부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어떠함을 의지하는 그 모든 잘못된 습관과 편견을 다 깨부시고 날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만 내가 구원받은 인생임을 인정하고 기억하며 평생 감사하고 평생 감격하며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